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모든 곳에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우리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한 번 더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이후에 또 수전절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던 일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와,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런 자리를 위협하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베다니로 왔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의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요거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보통 요새 3일장을 지내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그런 안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때로 이제 화장장을 찾지 못하거나 그러면 5일장도 하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이 사흘째인 경우에 월요일에 이렇게 발인을 하루 늦춰서 월요일에 이렇게 해서 4일장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날짜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요즘에.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통 사람을 이렇게 사망의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더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패 속도나 그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당일에 장례를 치르고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시신이 있으면 그 거룩함이 좀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하지만 무덤에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병원 그런 것이 아니라 무덤에 일단 안치를 하고 사흘 정도 그 슬픔을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 장례를 치를 때는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 또 이 곡하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 장례를 치르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이제 사흘이 지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흘이 지나면 사흘까지는 그 영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시신의 어떤 그런 상태가 사흘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갖는 오해도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처녀 귀신 뭐 이러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절대 귀신이나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어떤 그런 좀비 영화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좀비가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움직일 수 있건 움직일 수 없건, 일을 할 수 있건 일을 하지 못하건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8편에 그러죠.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통 좋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예전에는 성경을 그 번역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야? 이거 좀 너무 한 것 같아 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원어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도요,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죠?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귀신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귀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어떻게 보면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은 귀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귀한 존재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저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데서 요즘 영화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의 영화는요, 영화 한 편에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이제 주인공 누구 가까운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요즘 영화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막 사람이 죽어나가요. 막 이 주인공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악당도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그 악당들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빨리 그쳐져야 되는 것이요. 죽음은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아군이건 적군이건 그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아군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이 귀한 존재인 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다.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사흘 동안은 그대로 있다가 사흘 후에는 이제 정말 이제 이 장례가 마무리된다 하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가 사흘 되기 전에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끝난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으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온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은 생명 하나를 살려주셨는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길 원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흐르고 그 옆에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지금도 가보면 이 감람산 산 중턱에 다 무덤들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맞은편에 유대인들이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놨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요? 이들의 믿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맞이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일 먼저 맞이하려면 어디에 있는 게 좋습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래서 감람산에 지금도 산 거의 절반 정도가 무덤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감람산을 조금만 넘어가면 거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을 때는 이 베다니에서 늘 지내셨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안 지내시고 베다니에서 지내셨다고요? 예루살렘 방값이 비싸서.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긴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6월절에 다 몰려들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묵을 장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베다니 이 지역 마을에 또 예수님이 거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여러분 학생들은 5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나요? 5리? 예. 모르니까 10리가 4km입니다. 그럼 5리는 몇 킬로요? 2km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겠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그 주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특히 잘 알려진 집안 소속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건 이 집이 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집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 전에 소개하기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 얘기를 하죠. 향유 옥합, 그 장례를 위한 준비하는 그 향유인데 향유 한 병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죠. 요즘 1년 연봉 얼마나 됩니까? 뭐 적게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천만 원이다 생각을 하면 이 한 병 가격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와. 근데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하기도 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도 대단하고 그들의 가진 그 재산의 수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 성격이 다른 거 아시죠? 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언니가 막 열심히 일할 때 옆에 이렇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다른 곳에 보니까 마르다가 하루는 좀 마음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한테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한테 와서 일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죠? 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조금 의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마리아 좀 혼내서 마리아 너 가서 빨리 좀 언니 좀 도와줘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하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즐거움으로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리아도 이제 배워야 할 것은 듣고 읽어도 좋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같이 도와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교회 내에서 보면 열심히 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제 막 싸워야만 그 일을 하려면 차라리 그 일은 안 하는 게 좋지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싸우고 나면 이제 김 집사님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이 집사님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해외 구제 활동을 막 하러 나가면 그거를 함께 막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며 내가 열심히 일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이 좋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년을 마치고 연말에 만약에 교회 10대 뉴스를 꼽으라면 제일 큰 뉴스는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 뉴스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르다 쪽에 가까우세요? 마리아 쪽에 가까우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다 성숙하셔서 마르다의 마음도 있고 마리아의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도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지내는 우리 교회가 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원망의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뒤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사실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사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죽은 자 같았던 나에게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거죠. 다시 살 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욜로족이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놀고 즐기면서 살자. 이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You only die once. 죽음도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사는 것도 한 번뿐이지만 죽음도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의 때를 가장 잘 보낸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졸업 이후를 준비한 학생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젊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노후 준비를 잘 한 사람이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가장 잘 사는 것은 사후 준비,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이 귀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부터도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었으면 죽음은 마침표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은 쉼표입니다. 쉼표가 뭐냐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거의 죽은 자처럼 우리 잠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잠들었을 때와 깨 있을 때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인 거죠. 물론 중간에 꿈을 꾸기도 하지만 꿈도 잠깐이죠. 그렇죠? 눈 감았다가 뜨면 아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죽음이 이런 쉼표와도 같습니다. 눈을 감고 이 땅에 생명이 다하지만 다시 부활할 때에 그것은 이 중간에는 잠든 것처럼 그냥 그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쉼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서 우리의 삶이 끊어진 삶입니까? 이어진 삶입니까? 이어져 있죠. 눈을 감아서 잠을 자는 순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우리의 삶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의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지금과 영원을 끊어놓는 마침표가 아니라 지금과 영원히 이어지는 쉼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영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이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부활할 거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당겨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당겨서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 오버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우리 윤성이하고 제가 만나면 윤성아 안녕 이 정도로 인사를 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윤성아 안녕 이 정도 인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윤성아 안녕 이 정도로 인사할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천국은 우리가 약간 오버해야 천국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와, 아름다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이거를 좀 오버해서 천국의 느낌으로, 천국에서 만났다는 느낌으로 한번 옆에 인사해 주세요. 우와, 아름다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 당겨서 사는 삶은 뭐냐면 약간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었을 때 고마워 이 정도로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와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우와. 오늘 이따가 점심 먹을 텐데 점심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집에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밥을 주고 또 여러분이 밥을 이렇게 챙겨서 드실 텐데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와 맛있다, 나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간 오버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을 당겨서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거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쫙 가라앉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침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살 사람이야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난다면 그 순간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부활을 연습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다가도 아니야, 나는 다시,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을 연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당겨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천국을 당겨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